반야바람에 예, 맨 뒤에도 잘 들리십니까? 실내 온도가 적당합니까? 혹시라도 난방을 더 해야 되나?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밖에 있다 들어오니까 덥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다 보니까 로비에서 물자님을 만나는데 입춘방 3제 부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해요. 그런데 법회가 끝나야만 날아준다네요. 스님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보살님. 그래서 같이 내려가십시다 하고 이제 오셨고, 사실은 우리가 이 입춘방을 여기서 받아가는데 그 입춘방의 영험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냥 받아가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법회를 통해서 얻은 기도와 수행, 그리고 서원, 공덕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입춘방은 나의 부적이 되고 우리 가족의 부적이 되고 많은 인연들의 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받아간다는 거에만 익숙하지 마시고 이 법회의 바다에 풍덩 빠지셔야 돼요. 여러분 샤워할 때 욕조에 몸을 푹 담그듯이 오늘 이 법회에 몸을 푹 담그셔요. 그냥 잊어버려. 그러려니 하고 법문 듣고 법회 참여하고 그러면서 나가실 때 받아가실 때 그게 가장 큰 영험이다. 그래서 다 잊으시고 여기에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법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자주 올라오는구나. 지난주에 올라와서 지지난주에 올라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라 하는 거예요? 자주 온다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구담 스님이 이 3주 연속 법문을 준비하기 위해서의 많은 어려움이 와서 잠시 피신을 가도 찾지 마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어떤 분에게 말 들어보니까 법문을 들으셨나 봐요. 또 유튜브로도 듣고 그러면서 선생님 요즘에 보살 시리즈로 법문을 하시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법문의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두 번째 조상천도는 보살행으로 빛난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런 맥락으로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보살의 정결판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지 않은 보살 시리즈의 완결판을 이제 오늘 입춘 때 맞이해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춘방은 보살 서원의 간절함이어야 뒤에 또 무슨 말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살 시리즈의 완결판. 세상에는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영화 박찬욱 감독 유명하잖아요.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이 여러 작품이 있는데 올드보이가 있어요. 그 전에 복수는 나의 것, 그 이후에 친절한 금자씨. 이게 이제 복수 3부작이라고 이제 통용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박찬욱 감독이 복수에 대해서 시리즈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평론가와 독자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읽다 보니까 그 영화마다 복수가 있고 각 개성이 뚜렷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 3부작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훨씬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고 잘 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찬욱 하면 복수 시리즈 3부작 이렇게 돼버린 거죠. 감독도 이제 오히려 나중에는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 인연이 맺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께서도 이 법당에 오셨던 이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와의 인연도 있겠지만 불광사 주의스님과의도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이 불광사의 거룩한 인연 또 우리 광자덕자 큰 스님과의 인연 다 모든 인연이 이렇게 화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서서 그 받으신 법회보 한번 볼까요? 자, 법회보를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적었습니다. 먼저 축복경이라고 있는데요. 축복경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며
존경해야 할 분들을 존경하는 것, 이게 바로 으뜸 가는 축복이네. 널리 배우고 바른 기술 익히며 몸과 마음 게을러서 잘 다스리며 선한 말로 의미 있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으뜸 가는 축복이네. 부모님을 효도로서 잘 모시고 처자식을 사랑으로 보호하며 안정된 직업으로 평화롭게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으뜸 가는 축복이네. 널리 베풀고 가르침 따라 살아가며 형제 친척들과 화합하며 서로 돕고 비난받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으뜸 가는 축복이네. 존경할 줄 알고 겸손하며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며 적당한 때에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으뜸 가는 축복이네. 인내하고 공손하게 경책들을 받아들이며 수행자를 찾아뵙고 적당한 때에 법담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으뜸 가는 축복이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이 번뇌 오염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으뜸 가는 축복이네. 누구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잘 실천해 나아가면 어디서나 실패하는 일이 없고 어디서나 행복을 얻게 되니 이게 바로 으뜸 가는 축복이네. 네. 축복경입니다. 망갈라 수트라, 길상경, 행복경이라기도 합니다. 제가 왜 법문 소두에 이 축복경을 읽는가? 왜 읽을까요? 오늘 저는 이제 부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불자의 부적은 어떠해야 되는가? 경전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축복경, 행복경을 맨 앞에 놓았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불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나의 부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적. 우리가 이제 부적을 보통 사전적 정의로는 그렇죠. 애군을 쫓고 물리치기 위해서 쓰는 글씨나 종이를 말합니다.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강력한 에너지에 대한 기대심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러한 에너지가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염험한 부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경전에서 찾는 것, 이건 눈에 보이는 유형의 부적이 되겠죠. 또 좌선 상태, 명상 속에서 찾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부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받는 일입니까? 사실은. 이절저절 받으러 안 다녀도 되고 심지어 전집 안 찾아도 됩니다. 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훌륭한 나의 부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르면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철부지라고 그래요. 철부지. 철부지는 이제 입중과중 관계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철부지를 철딱선이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제 분수나 그런 값어치를 모르고 나대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철부지 이렇게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철자는 그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의미해요. 계절의 순환. 우리가 한철 장사 또 수행을 할 때 한철 수행, 한 계절을 의미를 하는 거죠.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의 한자 말이에요. 부지. 그래서 철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부지를 한다, 철딱선이가 없다 이런 거는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옳고 그름을 모르는 어린애와 같다라는 거죠. 이 유래는 농업에서 유래를 해요. 우리의 선조들은 농사 계획을 잘 세워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절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업인 농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새해가 다가오는 입춘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의 농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을 매우 과거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방사 입춘 이렇게 회양법회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위치를 잘 아누신 분들이고 못 오신 분들은 약간 실부지와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주는 절기상으로 보면 새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년은 24절기, 봄을 입춘에서 시작해서 겨울인 대한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입춘이 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을 받죠. 올 한 해 동안 정말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시간. 대표적인 풍습으로 입춘대기를 말합니다. 입춘방을 집안 출입문, 방방 곳곳에 붙이게 돼요. 그래서 입춘이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애군을 소멸하고 좋은 일을 있기를 바라면서 삼재풀이 기도를 하고 삼재부적을 붙이는 거죠. 삼재부적은 사실 역사가 깊어요. 고려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석탑을 우리가 해체를 했더니 거기 안에서 삼재부적이 나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기록이 많습니다. 이 삼재풀이 기도를 했다는 것, 입춘 부적을 나눠줬다라는 기록이 많아요. 일단 부적 자체는 너무도 깊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주 오래전 옛날 고대인들은 바위에다가 그림을 새겼어요. 이걸 우리는 암각화라고 하죠. 자신의 안위, 동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마음, 또 이 같이 있는 공동체의 안정, 뭐 이런 것들을 바위에 새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이후에 우리가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나 짐승의 뼈에나 이렇게 이제 자신의 원하는 무늬를 새기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 조각이나 비단이나 종이에 자기의 믿음을 새기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없기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삼재팔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새겨 넣었어. 그걸 우리는 벽사라고, 애군을 쫓는다, 벽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염원을 담은 부적이 우리만 있냐? 아니겠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다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부적하면은 호응을 하면서도 왠지 부정하게 보는 분위기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제시대의 영향이 크죠. 우리에게는. 일제시대에서는 강점기 때 우리 전통의 대부분의 문화를 잘 아시겠지만 미신으로 치부를 해요. 미신은 어리석은 것, 또 금기시에 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서양 문물이 급속도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양 문물을 많이 동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의 문화들을 많이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우리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또한 미신의 대명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정말로 미개한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어떤 미개한가의 근거를 보통 과학적이다, 합리성의 근거에서 말을 하는데, 이런 신앙이나 믿음을 가지고 합리성의 근거에서 말하기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믿음을 근거로 해서 결정한다면은 불교뿐만 아니라 인류가 믿는 모든 종교는 미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거기에 신앙과 고유한 믿음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각 나라마다 민속문화가 고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유한 민속문화는 제각각 다 원인과 그럴 만한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해서 그걸 무시할 수도 없어요. 가까운 이제 한국과 일본을 보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어떤 식생활, 먹는 습관을 말하는데, 일본인이 한국인을 볼 때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밥그릇을 바닥에 놓고 머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표현이 개걸스러운 거지 거칠게 표현하면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한국인들은 일본인에게, 일본인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을 들고 입에서 젓가락으로 먹죠.
경박하다. 어떻게 그렇게 무게감 없이 품위 없이 먹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기 이것만 따가지고 어디 또 방송될라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연유를 좀 보자는 거죠. 일단은 조선시대에서 우리 밥그릇의 재질은 뭐였어요? 녹그릇이었죠. 주로 유기 녹그릇. 유기 녹그릇은 어래요. 우리는 북방 민족이다 보니까 대부분 데우잖아요. 국밥이 데워서 담으면 유기 녹그릇은 뜨거워요.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숟가락으로 떠먹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목기예요. 나무로 생산해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요리 전도가 잘 안 돼. 뜨겁지가 않아. 들고 먹는 게 더 편해. 이거는 그 편리성에서 기인한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굳어진 거지. 하나의 식생활 문화로서.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만 그걸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리석어 그런 거지. 철부지 같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어떤 원인과 그렇게 되어졌던 연유를 모르고서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애고를 쫓는다는 것, 이거는 벽사를 말해요. 벽사의 사상. 불교에서는 비보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보. 안 들어보셨어요? 비보 사상이라고 해서 이 불편한 것, 나쁜 것을 좋은 쪽으로 돌려 변화시키는 것, 비보 사상이라고 해요. 풍수지리에서 나왔어요. 이 또한 도교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도참 사상, 또 도성국사 스님이 아주 유명을 해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벽사와 비보는 서로 보완의 관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산중 곳곳에 사찰이 있는 것은 정말 명찰, 풍수지리로 좋다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살면서 차츰차츰 만들어가는 거예요. 명당터를. 각 사찰의 창건설화를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한 동네 산적들이 굉장히 많았더라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너무나 힘들어. 산적이 있으니까. 그 산적들도 과거에는 민초들이었죠. 그러다가 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절을 세우는 거예요. 절을 세워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차츰차츰 넓어지고 도량을 일구다 보니 이제 자동적으로 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적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명당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너무나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선조 스님들은 거기에 탑을 세웠어요. 그럼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거지. 이치를. 그러면서 차츰차츰 또 도량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보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런 비보 사상은 벽사 사상과 경계가 없어요. 늘 주고받아요. 이게 뭐냐? 이 부적이라는 것, 비보 사상, 벽사, 창작, 상상에 기인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부적의 세계관도 상상력의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은 이 불교를 어떻게 하면은 더 불교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부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적 다 있어요. 지갑에, 핸드폰, 케이스에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제 전화기 뒷면에 요즘에는 그 스티커로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수행자의 상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스티커를 하나 붙였어요. 그거 붙인다고 해서 뭐 내가 수행자로서 어떤 더 크게, 그게보다도 하나에 볼 때마다 위로를 받는다, 이런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화기에 요즘에는 불보살님 스티커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부적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죠.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리는 입춘방 또한 집안에 붙이기도 하지만 지갑에 넣어 다니시는 분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적이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으면서 또 부정적인 기피의 대상이 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분명히 우리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장 핫한 유행이 하나가 유튜브를 등에 업고 유튜브 점집이에요. 유튜브 점집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잘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잘 되니까 이제는 오프라인, 그냥 기존에 있는 점집도 동달아 잘 돼요. 제가 다녀온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약을 해야 할 정도 돼. 여기 새해 들어서 점집 다녀오신 분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다녀오셨어요? 아래에서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지 말고 손을 번쩍 들어봐요. 왜 안 다녀요? 그런 데서 한 번씩 다녀오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구나. 술가 아니구나. 뽀록 나갈 뻔했네. 영화를 찍을 때 이제 두 번째 영화인가? 이제 그 영화의 시나리오에 타로카드 장면이 있었어요. 타로카드 장면을 찍어야 해. 그래서 타로카드를 찍으려면 거기를 방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인연들에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도 이제 불짝했죠. 타로카드 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분당이에요. 가까워요. 굉장히 잘합니다. 이름도 청담동 뭐뭐예요. 궁금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 타로카드를 갔는데 거기는 좀 규모가 큰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타로카드를 이렇게 주연 배우가 알아야 돼요. 그걸 배워서 직접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가고 다른 스태프도 몇 명 갔는데 다 봤어요. 저도 봤어요. 기존에 그냥 타로카드가 아니더군요. 어떤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사주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같이 혼합해서 설명을 해주는 식이었어요. 점이었어요. 타로카드라고는 하지만 거의 점집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죠. 근데 꽤 잘 맞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기분 좋게 다들 봤습니다. 감사하게 카메라에도 담았고요. 딱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인사하고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스님 참 잘 어울리신 것 같다. 한번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심쿵했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비록 명찰 대첩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살님, 제가 아직 불교 공부도 할 것도 너무 많고 지금은 아직 관심이 없다라고 왔죠. 그때 배웠으면 지금 저 앞에 송리단길에서 제가 하나 오픈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만큼 많아요, 사실은 이 타로카드. 이 송리단길만 가봐도 우리 속초노소 옆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 어떤 미신을 치부하기에는 이미 전 국민적인 취미 활동이 돼버렸는 건 아닌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자들일수록 이런 부적이 뭔가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적이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원래는 이제 삼성의 화환박물관에 있었는데 이제 기증을 한 거죠. 그 고려시대 은제 팔찌가 있어요. 고려시대 은제 팔찌면 굉장히 커요. 그 안에 부적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종이에 빼서 내어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적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 무량한 죄가 소멸되고 미래에는 성불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그 부적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찌의 주인은 정말 극락의 정토에 나기를 바라면서도 또 죄가 없어지고 또 많은 성불까지도 바라는 마음을 냈던 것 같습니다. 불교 부적은 또 있습니다. 주로 불교 부적은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과거부터. 모르시겠어요? 진짜 복장 터집니다. 복장에서 나와요. 복장. 이 복장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복장 터진다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불교는 얘기했어요. 불교에서 유래된 거예요. 부처님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복장은 부처님 몸 안에 넣는 보물들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셨죠? 당연히 못 보죠. 그거는 부처님의 인체로 따지면 장기예요.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님들께서 의식을 하고 놓고 합니다. 이 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룡통입니다. 후룡통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때 보면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후룡통이 조그마한 이 통이에요. 그 통 안에 아기자기하게 많이 들어가요.
꽉꽉 채워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부처님 몸 안에 그럼 금은보화를 넣었어. 근데 딸랑딸랑 소리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채워. 그리고 부처님 몸 안에도 넣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 부위? 요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 또 찾아보면 안 되잖아. 또 이런 얘기 할까 생각이 나는데, 이 복장이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몽골군에 많은 침탈을 받아요. 그 몽골군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불상훼손이 아니라 복장만 다 털어가. 그 아래 금은보화가 있다는 걸 알아서, 금은보화라기보다는 많은 좋은 보물급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재복장을 하죠. 스님들께서. 그러면서 그런 연유를 발언문을 써놔요. 이날 이때 몽골군의 침탈에 의해서 많이 소실되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다시 복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대의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장을 어느 부위에 넣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큰 부처님이 있어. 이렇게 큰 부처님이 있는 반면에 작은 부처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부처님일수록 더 큰 함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더 많이 채워요. 뭘로 채우느냐? 여러분들의 다란이, 사경, 경전 이런 쪽, 그리고 오공류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넣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부적이에요. 사실은 꼬깃꼬깃한 다란이 부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로 이렇게 쑤시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 구겨 넣어요. 저도 이제 복상을 어느 사찰에서 해체해서 이렇게 보면 빼도 이 다란이가 계속 나와. 그래서 복장 터진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 믿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꼬깃꼬깃 더 이상 넣을 수 없도록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여도 소리가 안 나요. 다 꽉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또 종이, 한지, 다란이를 넣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잘 돼요. 썩지를 않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조선시대 때 특히 복장 문화가 크게 많이 발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맞춰봐요. 혼자 계속 말하기도 힘들잖아.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가 큰 전쟁 2번을 겪잖아요. 임진왜란과 종묘란 등등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쟁을 겪으면서 전국토가 초토화가 됩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대규모 불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처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그 200년 동안의 수많은 부처님들이, 그런데 과거에는 동이나 돌이나, 그런데 지금은 거의 나무로 바뀌어요. 왜? 산에서는 나무가 그때 당시는 쉽게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크기가 작아져요. 우리가 보는 대개의 부처님들은 조선시대 후기의 부처님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든, 우리가 조선시대 불교를 좀 더 업신여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고려시대, 고려불교만 좋냐? 물론 화려한 불교죠. 하지만 조선시대 불교 또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후기에 이 많은 불교 미술이 일어났다는 건 그만큼 불교의 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불교 미술의 르네상스라고 그래요. 정말 찬란한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문화자의 절반 이상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지만 충분히 감사하고 증명받아 하고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법하다. 그런데 그 불교 미술의 르네상스가 있기까지는 스님들의 많은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가까운 하남의 남한산성만 봐도 거기 있는 많은 사찰들이 사실은 스님들의 군대였어요. 순군 유영지였단 말이에요. 장경사 한 군데 빼고는 다 폐허가 됐어요. 다시 복원한 사찰들이에요. 지금 있는 사찰들은. 그래서 거기는 과거에 스님들이 수비대, 산성을 지켜는 거야. 그리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북한산으로 넘어가죠. 북한 산성에 많은 사찰들이 있어요. 거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부군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스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애틋한 사연들. 그로 인해서 스님들의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많은 스님들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 역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스님들의 헌신이나 소중한 목숨이 없었더라면 조선 후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자꾸 건너뛰고 고려시대만 좋아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만큼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훌륭한 불교 역사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복장을 넣다 보니까 이제는 경전이 필요하죠. 조상경이라는 경전까지 만들어집니다. 그 조상경을 통해서 이제 이 복장 의식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의 지침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의 이런 말이 궁금해지면 조상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또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어요. 자, 이건 아무나 안 보여드리는 건데 온리 툰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봉사, 서비스로. 자, 우리 3층에 만불전이 있습니다. 만불전 있죠? 만불전에 원불 부처님인데 원불 부처님은 크지 않죠. 근데 거기에 복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부처님인데. 근데 크진 않아요. 작잖아요. 그래도 복장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접수를 해도 못 보십니다. 선생님들이 안 보여줘. 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조상경에. 의식 속에서만 그거 집행이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내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내용물은 이제 이거는 불광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제 단주예요. 염주. 굉장히 여기 이제 밀교적 진원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 달라요.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다라니. 이런 다라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탑다란인데 이런저런 천수다란이도 있고 소대길상 다란이, 이런 다란이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오방색, 음양을 좋아하고 애구를 막는 이런 오방색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발원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원문. 이런 연유로 제가 말했잖아요. 원곡을 침탈해서 재복장을 할 때 그 당시에 스님들께서 발원문을 적는 거예요. 모연문도 같이 적죠. 어떤 누구가 모연을 해서 누구누구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다시 재복장에 발언을 합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런 연유, 이 불상 재복장의 연유를.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타임캡슐이야. 나중에 후대의 스님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대의 불자들이 이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고려시대 스님들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 아무개 우에서 보살님이 발언한 불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불광사에서 이제 원불 봉헌하는 분들의 소원지를 적는 종이에요. 자신의 소원. 왜? 원불이니까 우리 가족의 원불이고 나의 원불이고 나의 또 지극한 간절한 염험이 담긴 이러한 이제 복장물이라고 하죠. 복장물을 납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만불전의 원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넣고 나머지는 또 한지로 채워요. 그런 의식을 걸쳐서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장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후룡통을 말씀드렸잖아요. 후룡통은 작은 불상에 넣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영광보살님 왜 어려울까요? 일단은 들어가지가 않아. 구멍이 쇠잖아. 그런데 이렇게 헝겊들은 낭창낭창하니까 구겨서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썩어요. 저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복장물 납입을 통해서 부처님이 비로소 불상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복장의식을 통해서. 그냥 만들어서 불상을 안치했다. 불상이 아니에요. 점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장의식을 하고 복장물을 넣고 하여야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대상, 부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만불전에 많은 부처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이렇게 준비한 복장물을 납입을 할 겁니다. 서울 시내권에 이러한 만불전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봐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다니다 보면 대부분 천불전 많죠. 천분의 부처님, 만분의 부처님을 모신 곳은 전국적으로도 많지가 않아요. 수도권 쪽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이고 자부심이고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고 발언을 꼭 새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춘 때 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복장 안에는 부족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 부족만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나만의 세속적인 부족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바람은 너무나 세속적이거든.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조선시대의 부족들을 보면요, 발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해요. 그 당시에 삼재팔란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돼요. 나머지는 비슷해. 건강, 발언, 어쩌고 저쩌고. 근데 송사가 잘 풀리길 발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송사가 심했나 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당시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에 대한,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 발언도 꽤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이런저런 걸 보면은 불교 부족과 또 세속적인 부족이 합쳐진 상태. 그래서 이거를 종합 선물 세트, 일종의 종합 보험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 부족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토인 부족이라고 있어요. 정토인 부족. 무덤 있잖아요. 조선 초기에 있는 무덤을 우리가 이제 파묘를 해서 이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라가 나와요. 미라가 나오기 쉽지 않죠. 미라가 나오는 것마다 대단한 일인데 그 안에 비단으로 된 치마와 저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교의 부적이 도장이 찍혀 있어. 자기의 염원이 거기 또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대부집 자손이었겠죠. 영감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자리에 그 부인의 치마를 같이 봉분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불교 부적을 찍은 거죠. 그래서 정토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토인을 찍었으면 그 자국이 뚜렷뚜렷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 자국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는 도남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만 불교 문화가 아니라는 거지. 이 동아시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부족 문화가 성행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단초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성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네. 자, 경전은 그래서 밀교 경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밀교 경전에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 보면 대일경이라는 밀교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 당연히 밀교가 들어가겠죠. 근데 밀교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에 중국에서 당나라할 때 도교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도교와 섞여 이 경전 자체가. 그런데 그러한 섞인 경전의 밀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집을 만들 때 그런 의례 문화가 고스란히 여기 반영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밀교적인 내용이 섞여 있고 도교적 내용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밀교에서는 관법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관법은 어떤 상징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징에서 추구하는 의미한 바와 나 하나가 되는 몰입을 얘기해요. 자, 그걸 꿈꾸는데 고려나 조선에서는 활발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가서 꽃을 피워. 일본의 진원종. 우리가 해동 대사, 해동, 쿠카이 스님이 거기서 활약을 하십니다. 그 스님께서 일본의 우동과 차를 유래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과거 기록을 보면 삼재풀이, 삼재경을 바탕으로 해서 삼재를 풀이 기도를 하고 축원을 당시 스님들이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삼재경이 뭐냐? 불교 경전은 아닙니다. 무경, 무속의 경전이에요. 또 천지, 파량, hin주경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도교적 성격이 강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절집에 있으면서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무가에서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삼재경이 여기 천지파량 신주경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거에 보면 입춘 때 지금은 우리가 입춘 되긴 하지만 과거에 보니까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부족으로 썼던 기록이 있어요. 부모 은진언이야. 거기도 사마라는 진언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똑같아요. 써서 대문에 붙이고 집안 곳곳에 붙이는 거야. 그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효를 바탕으로 한 부모 은중경에 있는 진언을 따서 부족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왕생 종토부라고 있어요. 왕생 종토부는 이건 좀 심각해. 부적을 먹어야 돼. 그것도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먹게 되면 이제는 왕생 극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성부박물관에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불화가 있는데 불화마다 유일하게 그 어떤 신상에 코가 없어. 그래서 그 스님께 물어봤어요. 관장 스님께. 스님 저기 왜 코가 없죠? 그게 안한 스님이래. 안한다 스님. 안한존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젊은 처자들이 출산, 임신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떼어서 차로 끓여 먹어. 저도 들은 바 얘기예요. 그걸 먹음으로써 이제는 왜 안한다 스님이 가장 젊잖아요. 미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남을 할 수 있다라는 미신이 있는 거예요. 불화에 그 코만 다 가져가.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런 걸 보면은 충분히 부족중이야. 얼마든지 갈아 마시지. 부족도 이렇게 그런 유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삼재 부족 입춘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과거에는 출가해서도 조금은 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 그런 아잔타 속굴이라는 불교 속굴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간 건 아닌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조로 정말 크게 타일처럼 부조로 큰 사각형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더라고요. 부조 조각이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삼재팔란의 모습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인들, 고대 인도인들이 정말 어려워했던 것들을 새겨놓은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자연재해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많은 폭풍우, 비, 바람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길 바라는 조각. 또 짐승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고 거기 코끼리가 그려지고 피해가 달아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짐승으로부터의 안전해지고 그리고 전쟁으로부터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왜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조각상이 부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 시대를 거슬러서 누구나 삼재팔란, 시대의 삼재팔란이 있구나. 이 앞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으며 또 이 나름대로 부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자각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이 입춘방 부족에 대해서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우리 살아가는 민초들의 의지하고 위로초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조선시대 스님들께서 우리 민초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위로하는 마음에서 그런 부족도 또 드렸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불교 문화에 비불교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버려야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건 개인의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를 모시잖아요. 조상합동 촌두제 같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는 유교죠. 유교의 산물이죠. 그러면 안 지내야 됩니까? 문제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 안에는 모든 거는 거의 100%가 불교적인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말씀. 어떻게 불교 정신으로 채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족 또한 어떻게 불교의 부족으로 만들 것인가.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유춘방을 보살서원의 간절함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야만 이게 올곧게 나의 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교 정신을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삼재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액난, 고통, 괴로움의 시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또한
내가 만들어간다는 것. 일체 유심조다라는 겁니다. 짧게 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국하기 전에 뭐 내용은 좀 많은데 생략하고 혈기왕성할 때 이제 대구에 갔었어요. 대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이 완결이 안 돼가지고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뭐 모텔, 호텔 그런 것이겠죠. 근데 좀 이렇게 후졌어요. 그 잠을 자게 됐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 옥상에 갔습니다. 해가 지니까 시원해요. 살만해. 옥상에 모텔이다 보니까 이불도 있고 시트 있고 막 널려져 있잖아요. 이제 밤이니까 잘 안 보이진 않지만 평상이 몇 개 있어. 평상에 누웠어요. 엄청 시원한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깜빡 눈을 뜨니까 어두워. 벌써 이렇게 밤인 거예요. 손을 뻗쳐보니까 뭔가 이렇게 천들이 보이는 거죠. 이불 당연히 모텔이니까 이불들 뭐 빨래 이런 거 있겠죠. 덮고 잤어요. 엄청 따뜻하게 잘 잤죠. 눈을 떴어요. 여명이 터올라. 비싼 방 놔두고 옥상에서 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쇼킹했던 거지. 경악을 했지. 왜냐하면 내가 그 덮었던 그 천들이 오물투성의 천이었어. 피도 있고. 밤이니까 모르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야. 나 혼자 겪었던 일이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뭐라고요? 원효의 해골물. 그때 왜 나는 깨달음을 못 얻는 거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깨달음이 오지 않아. 그래서 교훈은 숙성이 돼야 된다. 숙성이. 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까지 되었을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인연들은 부지불식간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걸 만들려고 한다고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일상에서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불교적으로 숙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의 스쳐가는 그냥 인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각도 깨달음도 없어. 물론 저는 그 당시에도 해골물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체 유심주처럼. 그래서 우리 불자에게 삼지라는 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을 들을 수 없는 괴로움이라는 거야. 어떤 연유에서든지 인간관계 또는 직장 또는 가정사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법을 멀리하긴다는 게 가장 큰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재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보살심의 서원을 세우시자. 그게 바로 나만의 부적이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새겨주시고 올해는 이 불법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참새가 방앗간에 가듯이 지나가다 자꾸 절에 들리세요. 그래서 꽃가게 가면 꽃 향기가 배이고 생선가게에 가면 생선 향기가 배이고 절에 오면 향내가 배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꾸 들리셔서 여러분 그 보살님들 그 앞에 이 삼자팔란이란 없다. 정말로 소리 소문 없이 쓰러지는 아우성처럼 조용히 소멸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따가 나눠드릴 부적은 마하반야 바라밀 부적을 저희들이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것말로 가장 의미 있는 진언이다. 왜요? 이 진언이야말로 보살 서원의 간절한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 자, 불교를 우리가 흔히 지혜와 자비 종교라고 하잖아요. 지혜와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 반야 바라밀이에요. 반야 바라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온 불교자가 추구하는 게 사실은 반야 바라밀이란 말이야. 근데 불광사에서는 이 반야 바라밀을 품고 있는 거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보물을 가지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거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 그걸 나의 부적으로, 나의 믿음으로 자꾸 수행의 도구로 쓰시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법회부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큰 스님 계속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야 바라밀 수행은 부처님 공덕을 믿고 드러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행을 해서 장차 어떤 공덕을 얻겠다는 수행 방법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당장 믿음을 행해서 부처님 광명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다하고 업보가 다한 다음에 공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 있으며 매일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공덕이, 부처님 진리가 지금 내 생명에 있는 것이 원래의 나라는 사실을 믿고 바람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수행 방법이자 앞선 수행 방법입니다. 마하반야 바람일. 이 말씀을 광덕 큰 스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누누이 말씀들이 반야 바람일의 말씀을 큰 스님께서는 84년도에 하셨네요. 벌써 미리.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반야 바람일의 입춘방을 어떻게 새기는 것, 지갑에 넣고 집안 봉곡 박방에 걸어놓고 수험생에 있는 집안에 수험생 방문에 걸어놓고 많이 쓰시라. 올 한 해는 불법에 심취되는 한 해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일.